또는 새벽 기도회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의 첫 문장이 무엇인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신앙 고백의 첫머리에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하나님의 창조가 뒤이어지는 신앙 고백들의 전제가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뺀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권한을 갖고 계신지 또는 내 생명에 대해서 권한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 의문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게 되겠죠.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최종적이고 또 결정적인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건이 바로 창조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간단하게 이렇게 두 부류로 크게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사람은 이 세상은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만든 게 아니라 우연히 생겨난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적과 의도가 없는 그저 물질적인 작용으로, 우연한 작용으로 이 세상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들에게 이 세상이란 눈에 보이거나 또는 관찰될 수 있는 그런 것들로만 이루어진 세상입니다. 보이지 않거나 또 관찰되거나 증명될 수 없는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또 그것을 고백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는 걸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누군가의 삶이 그저 혼자서 잘 살아보기에 매우 애쓰는, 힘겹게 살아가는 것으로만 보이는 삶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힘으로 어려움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누군가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겨운 세상에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며 살아야 하나 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다른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의 삶에는 반드시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면서 살아갑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 세상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사건에 대해서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또 자기 삶을 바라보고 평가할 때 쓰이는 하나의 중요한 렌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매우 익숙한 내용이죠. 아마도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웬만해선 다 외우는 구절일 겁니다. 1절이 무엇라 말하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합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만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장 1절에 이어지는 그 창조의 과정이 계속해서 아름답게 서술되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더 깊은 감동,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창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방법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말하나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없었던 빛이 이제 생겨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빛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서 생겨나게 하시고 또 이미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움직이게 하셔서 세상의 모습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시면 그 대상이 정말로 있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그 대상이 정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창조가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이러이러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피조물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모습, 즉 피조물을 향해서 명령하시는 이 말을 우리말로 보면 마치 하나님이 어쩌면 피조물들을 강제적으로 생겨나게 하고 또 강제적으로 무엇을 시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있으라, 또 생겨라, 나뉘어라 이런 등등의 무엇을 하여라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는 주로 명령어로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들이 하나님이 피조물들에게 그것을 반드시 하도록 거역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어투로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생겨나는 모습이 마치 정작 피조물 본인들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만 강제적으로 생겨난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 창조 명령을 표현할 때 쓰인 단어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미의 단어가 아니라 그렇게 해도 좋다는 허락의 의미가 담긴 단어라고 합니다. 무엇을 반드시 하도록, 하지 않으면 벌을 주는 것 같은 강제적인 의미로 쓰인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미의 must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무엇을 하도록 해주다 또는 할 것을 허락하다라는 의미의 let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let's go 할 때 쓰는 그 let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신 말씀은 빛이 반드시 있어야 하니 빛 어서 나와 라는 식의 강제적인 명령이 아니라 빛이 있어도 좋으니 빛이 있게 하라 라는 허락의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 거역할 수 없는 그저 강제적인 명령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그저 기계처럼 말씀대로만 생겨나고 또 말씀대로만 움직이는 것일 뿐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세계가 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초대의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하여 존재하게 됨으로써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세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태도를 갖고 계시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허락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이 세상에 존재하게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일일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있으라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들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들의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태어난 존재들이죠. 그래도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가 보여주는 피조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그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있지 않았을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 사는 게 너무 힘들 때면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삶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한 자신을 낳은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죠. 구약 성경에서도 이 욥이라는 인물은 재산을 잃고 또 자녀를 잃은 자신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탄식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조 이야기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해 또 우리 삶을 향해 긍정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삶이 남들과 비교해서 초라하고 또 비참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충분한 가치 있는 존재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존재가 못나 보일지라도 또는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부르신 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 존재이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동일한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의미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3절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하죠. 그냥 들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그 말씀을 듣고 생겨났다고 할 수 있겠는데, 시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 빛은 사실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빛이 있으라는 말을 누구에게 하신 걸까요? 문자적으로 보면 이 빛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해하듯이 이 존재의 명령은, 하나님이 내린 명령은 바로 다른 게 아닌 빛을 향한 명령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직 빛이 있기 전에 빛을 향해 존재하도록 초대하셨고, 빛은 존재가 되도록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순종으로 응답하며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아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시고, 또 피조물들은 그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하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사건입니다. 우리로서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어느 순간 있게 된 신비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말씀으로 부르시고, 또 피조 세계는 부르심의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하며 창조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은 존재들, 또 들을 수 있는 존재들, 또 들어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 살고 있는 만큼 하나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고, 또 들리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타락을 했고 부패했다는 등 그런 교리를 가지고 얘기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은 우리는 우리의 귀가 생기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생명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상태와 조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도록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비로소 존재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세상에 있도록 부르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생겨난 존재들인 만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 의미가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본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허락된 존재, 또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님의 세상 속에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은 존재이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우리를 생명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존재가 되어가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한편 우리 존재에 대한 이러한 시각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지에 대해 의문이 들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조 이야기가 담긴 창세기 1장과 2장을 지나면 3장에서 아담과 또 하와의 타락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죠. 창조 이야기가 말하는 일들은 이미 지나갔고 우리 존재는 그로부터 너무나 많이 변해버린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타락이라는 일을 겪고도 세상의 존재가 여전한 것이냐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창조 이야기는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또 창조의 하나님은 뒤죽박죽이 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기본적으로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무로부터의 창조, 즉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죠.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로써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만약 1절에서 바로 3절로 넘어가서 빛이 만들어지는 이야기로 이어졌다면 하나님의 창조는 처음부터 질서 있고 가지런한 모습으로 시작되고 진행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2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무질서와 또 혼돈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로 존재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표현은 이 하나님의 창조가 무질서로 뒤엉켜진 것들, 텅 비어 있는 것들에 질서를 주고 가득 채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옷을 만든다고 할 때 실이 서로 엉켜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 올 한 올 가지런히 정돈되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들이 이미 한데 엉켜있는 상태에서 그 실들을 한 올 한 올 풀어가며 다시 한번 가지런하게 정돈하며 만들어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뭔가 깔끔하지 않고 답답한 상태에서 시작되는 듯한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이러한 모습은 오히려 삶이 곤두박질치고 말 그대로 혼돈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남유다 멸망 후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말 그대로 혼돈과 공허의 상태였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승전국 바벨론에 살면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핍박도 받고 또 무시도 당하고 배고프고 필요한 것이 부족하고 그들이 이제까지 지켜왔던 신앙마저도 잃어버릴 만한 처지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 이스라엘의 민족신 여호와는 바벨론과의 전쟁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바벨론의 신에게 패배했기 때문에 남유다도 덩달아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왔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들의 삶의 운명은 바벨론 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 상황의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를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한 주님이시고 다른 모든 것들은 그분의 피조물일 뿐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비록 유다가 바벨론에게 정복당해서 바벨론에 끌려와 사는 처지이지만 이 바벨론도 사실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가 겪고 있는 현재 혼돈과 환란에서 그들을 건지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실 것을 기대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2절의 혼돈에서 창조를 시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과 더불어서 26절 이하에 나오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포로민들에게 또 다른 힘이 되었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바벨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신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인간은 신들의 노예일 뿐이었습니다. 인간은 신전을 정비하고 또 신들을 섬기고 신들의 심부름과 잡일을 해야 하는 비천한 존재로 취급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유다인들은 포로민들이었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의 멸시와 무시까지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전원과 같은 것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 상황의 이 창세기 본문은 이 사람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패전국의 포로들은 당연히 승전국의 국민들 앞에서 굽신거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들의 태도에 목숨이 달릴 수도 있고 또 자기보다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움츠려드는 게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이겠죠. 하지만 믿음을 가진 유다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존귀한 존재임을 생각하며 자신들이 비록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
떳떳할 수 있었던 겁니다. 더 나아가 28절은 이런 인간이 세상에 대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 줍니다. 28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은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창조 이야기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책임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이 자기의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피조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가꿔야 하는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세상에 충만하도록 명령하신 것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 세상에 나타내려 하셨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존재는 기왕 이 세상에 태어난 김에 그저 살아도 괜찮은 존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도록 부름받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우리는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에게 부여하셨던 그 모습을 회복해야 할 책임과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고 또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살아나서 옛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모습은 이 창조 이야기에 나오는 처음 사람의 모습도 포함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하시듯이 가꾸고 섬기는 삶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삶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세상은 많은 변화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아직도 확진자의 수가 계속해서 증감세를 오가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도 좀처럼 해결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의 삶이 매우 불안하고 점점 피폐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너무 연약하고 무가치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점점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이며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삶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처음 믿음을 가졌던 그 자리에 멈춰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그 목표점을 가지고 변화하고 성장해 가야 하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처음 사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루고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돈의 세상에 질서를 주시면서 창조를 이뤄가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전히 고통받는 이 피조 세계의 문제들을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대 속에서 주님의 자녀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을 이뤄가고 또 세상을 섬기는 일에 함께하는 모든 한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으로 이뤄진 일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좋지 않은 때라도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향하는 믿음의 삶으로의 초대라는 것을 알고 믿음의 여정을 걸으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으로